네, 느헤미야 4장은 성벽이 반쯤 올라가자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동쪽에 모압 암몬 사람들, 남쪽에 네겝 지방의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서쪽에 아스돗, 이 사람들이 항해를 하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 올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모의를 하지만 또한 내적으로는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 중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못한다. 또 우리는 이 일을 끝내지 못한다. 많은 그러한 절망감이 또한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일을 언제나 기도하고, 첫째는 기도했죠. 느헤미야가 항상 대처한 것은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그들을 무장시키고, 물론 무기나 병력이 많지 않지만 그들을 철저히 준비시켜서, 그리고 항상 24시간 경계를 서도록 하고 나팔수를 두도록.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편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는 이 적들의 공격과 안에 있는 적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장 이미 공부했지만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약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지켜진 것들이 뭐 이 성을 다 짓겠다고, 아이고 웃기네, 막 이렇게 그들이 막 조롱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교부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것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분노를 말하자면 이교도들의 분노다. 이교도들의 분노. 이 반대의 대표자가 산발라시죠? 사마리아. 그 대표가 산발라시죠. 산발라가 물론 토비아가 있잖아. 토비아는 좋은, 여기도 나오지만 나쁜 이름으로 나와요. 산발라.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인들의 분노. 분노를 교부들이 해석한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이교도들의 분노다. 즉 한편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은 하느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한편으로 하느님을 믿어요. 하느님을 믿는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오기 전에 있었던 그 땅의 신들을 여전히 같이 믿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으면 무당이니 미신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무당이니 미신도 같이 믿으면서 하느님도 믿는다면 어떻겠어요? 이게 안 믿는 것만은 못하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정말 최악.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랬죠?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내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역사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에는 이미 남편이 몇이나 있어요? 5 민족이 왔기 때문에 5 우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미 5번 결혼하고 지금 사는 그것은 사마리아 한 개인의 여자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마리아 역사 전체를, 사마리아인들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들도 하느님을 섬기면서 같이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이교도들의 분노를 하고 있어요. 이교도들. 그래서 이거를 헤레시라고 해서 헤레시 또는 헤레틱 말하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요, 이 길이 되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걸어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길이 갈라져 버려요. 그거를 이교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분명히 다윗 집안과 함께 그 땅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땅이죠. 하느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윗 집안과 갈라져서 떨어져 나갔어요. 갈라져 나갔죠. 그리고 하느님을 섬기면서도 또다시 자기네들이 가져온 신을 같이 섬기는, 이거를 예언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스도 참된 교회로부터 갈라진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왜 이 예언을 드렸느냐? 그리스도 교회에서, 참 그리스도 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나간 사람. 이게 사마리아가 예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되겠어요. 뭐를 분노하는 거냐?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믿음의 벽이, 참된 믿음의 벽이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벽이 세워지는 것은 다른 것들도, 어려운 것들도 같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같이 있으면 좋아하는 거죠. 자기들처럼 하느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고, 말하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불경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쵸?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하느님도 섬기고 자기네들이 만든 거짓 신도 섬기는 그러한 자기들의 거짓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자기 자신이 완전히 구분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느님을 경외하는 그들과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티도서 1장 16절에 그들은, 한번 티도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티토서 티모테오는 나오는데 티모테오 뒤에 나와요. 티모테오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하느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정합니다. 혐오스럽고 순종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행에도 적합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구약의 구약의 토라 중에서요, 사마리아인들이 구약의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마리아 오경.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모세 오경과 비슷한 말이죠. 이걸 말하자면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이 5권을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오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거는 다 바꿔버린 거예요. 모세 오경에는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자기네들 맞아? 자기들 지금 섬깁니까? 그런 걸 다 바꾼 거죠. 그러니 이 사마리아 오경은 완전히 코미디죠. 코미디 친구죠. 하느님의 율법 한 획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을 수백 군데를 고쳐버린 거예요. 왜? 자기네들의 풍습과 자기네들의 관습에 맞는 방법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그들은 티토스의 말씀대로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안 해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가 없어요. 그들은 하느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의 옛날 신들을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요 이번에 대청도에 지난번에 갔는데 제가 가서 우리 형제님의 집에 가서 형제님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펜션을 한 10개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제가 잠을 잤는데 그 형제님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신부님 옛날에 우리 배에 그 귀신 딴지 신부님이 치웠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치우니까 지네들은 해코지 당할까봐 저기 포구 끝에 서 있잖아요. 동네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신부님 저기 포구 끝에 가면 무슨 배 있는데 그게 제 배예요. 거기 있는 거 들어가서 좀 해주세요. 자기네들은 거기서 숨어가지고 가고 있고요. 나만 포구까지 가가지고 배를 타가지고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상자를 꺼내가지고 이게 어디 있나 해가지고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까 뭐 애기 동자 옷도 있고 무슨 뭐도 있고 뭐 빛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태우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서 왔더니 이래요. 신부님 그 옆에 무슨 배도 있는데 그 배 제 거예요. 제 것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형제님이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그때 그거를 없애고 나서 자기가 5년 동안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았대요. 다른 배는 잘 못 잡아도 자기는 배는 나가면 너무너무 많이 잡아서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어서 그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재인이라는 거야. 기가 막혀서 지금 보세요.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거를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가 해코지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배에다 넣고 맨날 다녔으니, 그렇죠? 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처럼 옛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을, 거짓 신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정말 웃기는 짓을 했어요. 자, 이는 예형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은 것이다. 필리피서 3장 19절. 정말로 유명한 말이잖아요. 필리피서 3, 우리 한번 펴볼까요? 필리피서 3장 19절. 그들은 자기의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예, 그래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정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을 같이 쥐고서 살려고
자기네 배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망과 그것을 하느님으로 삼는 거죠. 우리가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죠? 우리 골로사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뱃속을,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처럼 사는 그러한 하느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같이, 세상의 이익을 하느님으로 같이 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그는 절대로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에 번쩍거리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영혼이다. 거기에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은 이교도들처럼 참된 그리스도 교회의 벽이, 성벽이 건설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교회의 성벽이 건설되면 사람들은 경외심을, 하느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기들 스스로의 사마리아인들의 불경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벽이 참으로 쌓아지면 그렇게 경외심이 없어졌던, 불경해졌던 사람들도 경외심을 되찾고 불경함에서 물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그 불경함에서 물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이 뭘 쌓겠느냐 그러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쉽게 무너져버리는 영혼들이다. 그들은 덕의 승리의 빨마가지를 얻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제 교부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의 분노, 사마리아인들은 말하자면 한마디로 하느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러한 신자들의 모습이다. 세상에 자신의 뱃속을 하느님으로 삼고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상의 노예가 된 영혼들이다. 4장 10절부터 15절까지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이 무기를 잡고 무장을 하고 24시간 경계를 삼도록 했습니다. 우리들도 무장을 하고 영적인 무기를 잡고 우리들도 살아야죠. 우리 지난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3가지 유혹을 받죠. 무슨 유혹을 받았어요? 탐욕, 그 다음 탐식, 탐욕, 헛된 영광, 3가지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도 교부들이 그랬죠? 설명을 할 때 우리들을 공격하는, 우리들이 있다면 최전방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에 최전방의 마귀가 있다면 이게 우리라고 한다면 최전방의 마귀가 세 집단의 최전방 마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탐식의 마귀, 탐욕의 생각을 선호하는 마귀, 헛된 영광을 선호하는 마귀. 이 3가지 마귀들이 어떻게 해요? 불화살을 쏘는 거죠.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 최전방에 있는 이 마귀를 물리치는 한, 그 다음 여기에 이름이 들어오면 탐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마귀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거기서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만이 알았어요. 함식의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이렇게 들어오면 음란의 마귀가 같이 들어오는 따라서 들어오는 왜? 이것이 이놈의 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은 그룹이야. 탐욕의 마귀가 들어오고 무슨 마귀가 들어와요? 탐욕의 마귀가 들어오고 교만의 마귀가 들어오죠? 네. 또 무슨 마귀가 들어올까요? 여기에 교만도 있죠? 또 뭐 분노의 마귀. 제가 탐욕을 한 것을 얻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는 거예요. 또 뭐죠?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자기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럼 좌절하고 우울을 해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오고. 그런데 이놈을 막아버리면 이 뒤에 따라오는 건 절대 못 버린다. 이 앞에 이놈은 탐욕을 막아버리면 이 뒤에 놈은 아예 못 버린다. 헛된 영광을 막아버리면 뒤에 있는 이놈은 당연히 못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전방의 마귀 집단만 물리치면 그 뒤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경계를 잘 서야 된다. 내 마음이 언제나 그것은 뭐예요? 이 불화살이 그래서 나한테 멋지죠. 왜 와서 이 불화살이 나한테 들어오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나요? 예수님께서 악마의 공격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공격을 받았을까요? 하느님의 아들로서? 아니에요. 그분이 참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악마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 인간은 하느님의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쵸? 하느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인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을 때는요, 천사들 밑에 있는 거예요. 그쵸? 참으로 하느님인 동시에 참으로 인간이라면 참으로 인간이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으로서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인간인 예수님은 악마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 하에서 참된 인간인 예수님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격을 받는데 악마의 이 공격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탐심과 탐욕과 헛된 영광이 뛰어내려라. 하느님이 너를 떠받들리라. 그렇죠?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휘둘리지 않게 지켜주시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나요? 예, 세 가지가 나타나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너희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주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이요,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느 성경인 줄 아십니까? 다 신명기 8장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예, 8장 2절의 끝에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신명기 6장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16절. 자, 그분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죠? 또 13절을 볼까요? 앞에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리라. 예, 다 이게 예수님이 악마를 대적한 무기가 다
하느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지 않는 영혼은요, 악마의 공격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머리로다가 아무리 똑똑하게 저기를 해도, 그죠? 아담과 하와도 따왔을 때 뭘로 했어야 될까요? 말씀으로 했어야 되죠. 하느님께서 이것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딱 그렇게 말했어야죠. 그거를 안티레시스라고. 이렇게 안티라는 것은 반대라는 말이에요. 레시스라는 말은 말한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요. 그 악마의 말에 대해서 말하자면 맞받아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로? 하느님의 말씀. 물론 나이가 들어서 그게 뭐더라 그 말씀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세상에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런 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이겨낼 수 없게, 하느님의 무기로 우리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 우리들도 영적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들도 영적인 건물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들의 원수는 더러운 영들과 함께 매복해서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를 믿음의 선업과 믿음의 착한 일과 덕행을 하는 우리를 공격하고자 한다. 여기에 성벽을 쌓는 게 뭐냐면요, 선업. 즉 착한 삶과 행복을 말하는, 착한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행은 뭐라 그랬죠? 우리들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끊임없이 그것을 제2의 천성처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싸우는 일은 병동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믿음의 영적인 건물을, 하느님의 집을 짓는 벽돌을 쌓으려는 거예요. 이 선업과 착한 행동과 덕행. 그런데 이거를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거를 말하자면 공격을 말을 치고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이러한 착한 행동과 덕행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는 우리의 믿음의 정신을 악한 암시의 칼로 죽이고자 한다. 그전에도 우리 동방교회의 유혹의 6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동방교회의 유혹의 6단계. 첫 번째가 찝쩍거림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슬쩍 건드립니다. 그때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요, 이놈이 다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슬쩍 건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깨갱거리고 끝날 텐데 건드렸더니 반응을 보이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이니까 얘 마음속에 있는 상태가 허점이 나타나는 거야. 하와에게도 너 처음에 악마가 뱀이 와서 건드렸을 때 어때요? 허점이 나타나는 거야. 찝쩍거렸을 때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이 찝쩍거리는 게 뭐냐? 이게 암시. 이걸 암시. 이런 암시는 뭐예요? 생각으로 말하자면 그걸 집어넣는 거죠.
이 악한 탐식에 대한 생각, 탐욕에 대한 생각, 헛된 영광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쵸? 네.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쵸? 가슴에는 방패를 우리들이 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슴에 여기다가 가슴바지로, 이게 옛날에 전투할 때 가슴바지를 말하자면 여기다가 갑옷을 입은 거예요. 믿음에는 손에는 성령의 칼을 쥐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쥐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어 신고. 자, 교부들은 믿는 자들에게는 등급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성벽에 돌을 쌓고 벽돌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뭐냐? 자신의 착한 삶으로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 그런데 무기를 잡고 경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룩한 독서의 무기로 무장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에 맞서 싸우는 자들.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여기에 무장을 하고 경계를 서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거룩한 독서의 무기라고 했어요. 이 뭐죠? 렉시온입니다. 거룩한 독서의 무기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렉시오 디비나. 이것은 거룩한, 이것은 독서입니다. 이거를 한자로 성독이라고 하죠. 렉시오 디비나. 네,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는 뭐냐면요. 혹시 렉시오 디비나 피정을 갖다 보시고 혹시 한 번도 없으시나요? 있겠죠. 렉시오 디비나는 아마 본도의 수녀님들이라서 아마 수녀님들은 렉시오 디비나를 다 했을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의 기절을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절을 아주 짧게, 성경의 기절을 단순하게 읽는 겁니다. 주의를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정말로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독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거룩한 독서에 있어서는 아주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이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독서를 해봐야 깊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게 내 마음의 적이라면, 호수 같다면, 우리들이 마음이 겉에, 이 마음, 파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고요해져서 점점 내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말하자면 마음의 겉에는 뭘까요? 더 관련된 것이 영혼력이라면 여기 있다면 혼이 관련된 겉에 있는 부분은 더 있지, 그죠? 보고 듣고 이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교란시키는 순환.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말하자면 이렇게 소가 여물을 씹듯이 반추하듯이 그것을 계속해서 씹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죠? 그래서 되씹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그 말씀이 깊숙이 우리들의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에르나르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시편 119편 그 기절을 이렇게 당신 말씀 깊이 하느님 당신의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나이다. 당신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나이다. 그냥 쉽게 듣고 쉽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깊숙이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감과 행위를 꿰뚫어야 된다. 한 기절이 나에게 와닿았을 때 그것을 계속 되씹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과거나 내 이때까지의 내 뿌리 깊은 내 사고방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편향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완고함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꿰뚫어볼 수 뚫도록 그렇게 그 말씀이 그것을 꿰뚫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훌륭한 착하게 사는 사람은 성실하게 성벽을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지만 무기를 잡고 경계를 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적들이 왔을 때 그것을 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들에게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고 무기를 갖춘 영혼들이라는 거야. 그 무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독서입니다. 왜? 그는 끊임없이 거룩한 독서를 통해서 자기의 정신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무기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을 맞서 싸우게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악마의 무기에 맞서 전투를 하고 매복해 있는 늑대들로부터 주님의 양무리를 지키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독서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몇 줄 이렇게 읽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음미하고 되씹고 반추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겠죠. 자, 4장 16절에 또한 여기서 반은 일을 하고 또한 반은 무장을 했다. 어떤 사람은 또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반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반은 경계를 섰고 경계를 서는 어떤 사람은 한편으로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으로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무기를 들고 경계만을 섰는데 왜 이와 같이 했는가? 그것은 적들의 계교가 그만큼 크고 많았기 때문이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특히 많은 영혼들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는 왜냐면 허리에 칼을 차고 적과 싸울 준비를 언제나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것은 뭐예요? 일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허리에 칼을 차고 일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있어서 또한 이는 하느님의 말씀의 칼날로 자신 안에 방탕한 행동을 쫓아내야 돼요. 우선 첫째로 적도 쫓아내야 되지만 적들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지만 먼저 자신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자신이 방종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칼로 잘라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구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제1성전을 졌을 때와 제2성전을 지을 때와 어떤 성전을 짓는 것이 더 힘드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1성전을 짓는 게 힘들어요? 제2성전을 짓는 게 더 힘들까요? 제2성전을 짓는 게 훨씬 힘들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미 이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 있고 적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지배? 사탄의 지배, 세상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제1성전을 지을 때는 솔로몬이죠. 나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커다란 나라이고 많은 물자와 많은 경력과 많은 인력과 정말로 많은 재료와 제1성전을 지을 때는 적이 아무도 없어. 반대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신나게. 그러나 이미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에 세상의 영들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육신의 영, 세상의 영, 악마의 영들이 이 성전을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성전을 짓는 일은 훨씬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교우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제1성전을 지을 때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잘못으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도성의 성벽을 쌓고 회복시키는 일은 훨씬 더 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반대를, 많은 적들을 겪어야 되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우리들도 우리들 자신이 내가 신자로서 선한 행복을 잃어버렸다든지 내가 덕을 잃어버렸다든지 내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이 적에 의해서 지배되어 있다면 적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들이 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와 자기 절제와 철야와 엄격한 생활이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된다. 네. 이것이 우리 교부들의 4장, 우리 느헤미야 4장에 대한 교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느헤미야 5장 우리가 한번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가 사해의 불의에 개입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저희 아내들과 함께 다른 유다인 공무원들 때문에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들, 딸들, 게다가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먹고 살려면 곡식을 가져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들이니까 기근이 들어 곡식을 얻으려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저당자 되어야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후원해.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 딸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나니 우리 딸들 가운데에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한테 넘어가고 말하니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들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나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귀족들과 관리들을 나무라며 여러분은 서로 돈놀이를 하고 있군요 하고 말하였다. 나는 그들의 일 때문에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민족들에게 팔려간 유다인 동포들을 우리 힘이 닿는 대로 도로 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동포들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도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원수인 이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도 우리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을 지니고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그들에게 돈과 곡식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자받는 일을 그만둡시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받은 이자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돌려주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제들을 불러 그들에게서 이 약속대로 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옷자락을 펴며 말하였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이렇게 모두 그의 집과 재산을 멀리 풀어버리실 것이다. 그런 자는 이렇게 풀려 빈 털터리가 될 것이다. 회중은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그 약속대로 하였다. 네,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우리가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돌려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고대에서 말하는 인간의 삼분법이에요. 그래서 삼분법은 인간의 여기서 보면 이성,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욕구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로 하면 이성이 세상 위에 있고요, 욕구와 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원래 그리스 말로는 누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누스가 있고 여기에 지성이 있고 여기에 의지가 있고 여기에 본능적인 욕구가 있고. 자, 이거를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하고 달라요. 우리들이 오늘날 사용하는 정신이라든지 뭐 이런 말과 그 고대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거는 우리는 오늘날 이거를 갖다가 라틴 말로 인텔렉투스라고 했는데 원래 그리스 말에서는 저게 뭐냐면 누스예요. 누스. 누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최상위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영혼에는 이성부, 욕망부, 정욕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육표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인간을 여기 도표 동그라미로 하나 표시하면 이 위에 이성부가 있다면 여기에 정령부가 있고
여기에 욕망구가 있고. 그런데 이 성부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뭐냐? 이게 누스가. 저기 누스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영혼은 내 몸의 등불과 같다고 그랬죠? 내 영혼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래서 이 누스는 영혼의 눈이에요. 영혼의 눈이기도 하고, 또는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게 램프불이에요.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담겨있는 램프불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할 때 영혼의 등불, 그것이 뭐냐? 그것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쓰였잖아요. 그게 누스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감겨지면 모든 게 어둠이 돼요. 누스가 감겨지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누스가 감겨진다는 것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완전히 악이 됩니다. 눈이 감기는 것은 우리가 그림에서 저기서 봤죠? 우리 장사가 누구죠? 우리 삼손이죠? 삼손이 눈이 멀잖아요. 삼손이 눈이 멀죠? 그것은 누스가 닫힌 거야. 이 누스를 잃어버린 거예요. 누스를 영혼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면,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걸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가 뭔지, 여기에 느헤미야 5장의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문제는요,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자체 안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 안의 문제입니다. 한번 첫째 문제는 뭐예요? 2절을 보면 아들, 딸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은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식구가 많은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기근이 들어서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도 다 저당을 잡힌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4절에 임금에게 낼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 돈이 없으니까 밭이나 포도원을 다 저당 잡힌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정말 빚을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만약 사채빚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10%, 20%, 30% 막 하면은 금방,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서 콩팥 하나 잘라내고 그런 데잖아요. 빚 갚으라고 종폭들이 와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문제가 다 법적으로는요, 토라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왜냐면 식구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왜 그랬을까?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주위에 뭐가 둘러싸였죠? 우리 지도를 보면, 4장 지도를 보면 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둘러쌌죠. 동쪽에는 암몬, 모압 쪽, 밑에는 아람 쪽, 서쪽에는 필리스티안. 그들이 다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나라가 요만큼만 남았거든요. 원래는 이 사해 끝까지 내려가야 거기가 네겝 지방이 되면서 거기까지가 이 밑에 완전히 내려가기까지가 유다 땅이었는데 70년이 지나고 돌아오니까
이제 여기를 단집이 차지한 거예요. 이렇게 적들이 둘러싸고 있으니 식량을 밖에서 공급해 줄 리가 있어요, 적들이. 그러니 식량은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5장에 보면요, 원래 5장의 기록에 의하면은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에는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굶주림이죠. 흉년이 들었다는 말이 여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도 들지 않았는데 왜 식량이 모자르냐? 이들이 이거를 다 둘러싸고 식량을 요만한 땅에서 재배를 해야 먹을 살 수가 없죠. 말하자면 여기는 말하자면 완전 산악지역인데, 그러니까 식량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주위에 있는 이 사마리아니 모압 이런 데서 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량이 모자라는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식구들이 많고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두 번째 굶주림이 들었는데 곡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이제 밭도 포도밭도 저당 잡혔다고 했어요. 예, 밭이라고 해봐야 뭐 정말 조금만 쓸 거예요. 산악지역에 밭이 뭐 700m, 600m 산인데 밭이라고 해봐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저당을 잡히는 것은요, 율법의 이 토라의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외투를 저당 잡았을 경우에 잠자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밭은 저녁 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돈을 못 내가지고 밭이나 포도원인을 저당 잡는 것은 토라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당을 잡혔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부자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밭 하나 저당 잡히면 걔가 그 집이 돈을 벌 길이 없잖아요. 밭에서 농사를 져야 뭐를 해도 조금이라도 해서 먹을 텐데 없으니까 또 돈을 빌리지. 그러면 결국은 아들, 딸을 팔아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나빠지죠. 또 포도밭도 농산물이 생겨야 밭이 있어야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 할 텐데, 자기 밭에 가서 자기가 이제는 뭘 해요? 일꾼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자신도 이제는 노예가 돼버려요. 종이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때?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상황이 안 좋으면 더 부자가 되잖아요. 쉽게 그냥 그 땅을 다 포도밭이고 남이 저걸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때 아주 대박난 사람들이 많대잖아. 그러니까 재벌들이 더 재벌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자, 5절에는 임금에게 낼 세금 때문에 우리 밭과 포도원을 잡힌다. 예, 잡히고 도당을 담보물로 넘어가면 자기가 거기서 농사를 져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날 먹을 하루 일당만, 그쵸?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만 받고 자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포도가 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됐는데 자기 못 들어올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일당만 받으면 끝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로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담보를 잡는 거는 토라상 문제가 없는데요, 이자를 받는 게 문제예요. 토라상에는요, 우리가 토라를 한번 보면 탈출기를 한번 볼까요? 탈출기 25장. 탈출기 25장 22절. 이게 아닌데? 레위기 25장 35절.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31절부터
이거는 희년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네. 신명기 23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2자에 대한 규정이 있죠? 자, 너희는 동족에게 이자를 받고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절대로 이자를 동족에게서 받아서는, 이방민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는다. 어메, 33분이네. 죄송합니다. 네, 이자를 받지 마세요. 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네. 우리 느헤미야 5장 예, 먹고 살 것 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돈을 빌리게 되고 또한 이자를 내야 되고 또한 저당을 잡히니까 자기 밭이나 포도원이나 여기서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더욱더 나빠져서 자신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제 이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이 유다 사회가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성벽은 한편으로 쌓아 올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내적으로는 이 유다 이 나라가 내적으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안에서 생기고 있었어요. 너무너무나 절박한 사람들을 말하자면 귀족들이 자기네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이 이자를 받고 결국은 그들을 자기 동족을 착취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4절에 임금에게 낼 세금. 페르시아 임금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거뒀느냐. 알렉산더 대왕이 결국은 페르시아를 정복하거든요. 이 페르시아 이 나라 지금 아르타크세스 왕인데 이 왕이 점점 가다가 이제는 이 페르시아가 멸망하는데 그거를 정복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우리 지도에 보면 그리스가 어디 있냐면요. 이게 그리스예요. 여기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가 이 여기를 넘어와서 말하자면 이 전체 인도까지도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수사성에 여기 와서 정복을 했는데 여기가 페르시아의 중요한 수도니까 정복을 했는데요. 금이 몇 톤이 나왔냐면요. 금이 270톤이 나와요. 어마어마하죠. 1톤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금만 쌓아놓은 게 270톤, 은이 1200톤을 찾아낸답니다. 거기다 뭘로다가 세금으로다가 걷어들이는 겁니다. 사실 이자가 5%만 넘어도 이자를 갚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네. 그런데 뭐 사채는 뭐 얼마나 비싸요? 사채는 20-30%가 기본이죠? 네, 사람을 아주 잡아먹는 겁니다, 진짜. 자, 5절에 보면 이제 집도 밭도 이제 땅도 포도원도 저당 잡히다가 나중에는 더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자식들까지 이제 팔아넘긴 겁니다. 그래 5절에 그렇지만 저 동포들의 몸이나 우리 몸이나
저들의 아들들이나 우리 아들들이나 똑같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하다니 우리 딸들 가운데는 벌써 짓밟힌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선쓸 힘이 없고 우리 밭과 포도는 남한테 넘어가고 말았네. 예, 밭과 포도원이 넘어가고 집이 넘어가고 이제는 자기 자식들까지, 이제는 자기까지도 이제 노예가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신음과 한탄이 이제 느헤미야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해야 된다. 왜냐면 유대의 토라의 법에 의하면요, 만약에 돈을 더 이상 갚을 수가 없으면 나중에는요 집도 뭐도 다 저당 잡히고 끝, 아무것도 더 이상 없으면 자식을 이제 해야 돼요. 그런데 6년 동안 해야 돼요. 6년 동안 종노릇을 가서 하다가 7년째는 풀려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나 밭은 어때요? 밭이나 포도원은 50년이 돼야 돼요. 사람의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6년이면 돌아올 수 있지만 밭이나 집이나 이런 것은 50년이 되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들, 딸들을 종으로 짓밟히게 한다는 말이요, 딸들 가운데는 벌써 짓밟힌 아들, 딸들이 짓밟힌다는 말이 한 번 있고 딸들은 또 짓밟힌다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아들은 짓밟힌다는 말이 한 번 나왔는데 딸은 짓밟힌다는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딸들이 짓밟힌다는 말이, 이 말이 두 번 나온다. 아들이 짓밟힌 건 한 번 나오는데 여기에 짓밟혔다는 말은요, 성적으로 유린됐다는 뜻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 팔려간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는 거기서 성적으로도 폭행을 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경우는요,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이것은 일생 동안 결혼을 할 수 없고, 말하자면 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너무 돈이 없어서 둘째 부인으로 첩으로 들어가면 다시 결혼을 내버리면 다른 데 결혼을 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는요, 아예 결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정말 보통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딸들에 대해서 두 번이나 딸들이 짓밟힌다는 말을 두 번 나왔냐면, 여자의 수치는 남자의 수치의 2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자들의 운명이 더욱더 가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짓밟혔다는 말이 아들은 한 번 나오지만 딸들은 2번 나온다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면 나는 그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이게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단식을 하면서 10계명의 돌판에다가 10계명을 받아가지고 40일 만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뭐하고 있었어요? 예,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쵸? 그때 모세는 어땠어요? 화를 안 냈나요? 화가 났죠.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돌판을 계곡 밑으로다가 집어던졌습니다.
제가 모세오경을 공부할 때요, 참으로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요, 홍해 바다를 가른 게 아니에요. 에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요,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린 게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그랬을까요? 말하자면 이제 에집트로부터 10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거짓 신들을 쳤죠. 10가지 재앙은 다 이집트의 신들을 가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마지막 맏아들이 죽기 전에는 3일 동안 밤낮으로 깜깜해지죠? 그건 누구 신에 대한, 이집트의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이냐면요,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태양신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 이집트의 신이 태양신이라면 한번 밤을 밝혀봐라, 낮이 돼봐라. 3일 동안 해가 뜨질 않아. 자,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그렇게 와서 그들이 약속의 땅, 그들이 시나이 산 밑에 와서 그들이 50일 만에 거기까지 온 거죠. 계약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순간에, 탄생을 하는 그 순간에, 계약을 맺는 그 순간에 그들은 계약을 이미 깨뜨렸어요. 만일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분노의 불이 그 백성을 다 태웠을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모세가 분노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코앞에까지 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바알볼이라고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분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그 재난으로 죽은 이들이 24,000명이에요. 왜? 2절을 읽어보면, 1, 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이 모압의 여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여자들이 저희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에 백성을 부르자 백성은 거기에서 함께 먹으며 그들의 신들에게 경배하였다. 예, 이 문제가 그대로 바로 생기는 겁니다. 예, 이 모압 여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했을까요? 예, 거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내 생각에는 유혹을 했을 것 같아요. 오빠.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스스로 부활의 신 바알의 멍에를 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보통의 분노가 아니라 진노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학교 선생님 중에 경상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진로를 발음을 못해요. 진로를 발음을 못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진노 사와라 진노. 그래서 나는 이게 학교 선생님이 당직을 썼는데 진로 한 명 사와라 그래야 되는데 진노 사와라 진노. 완전히 일본 사람이에요. 완전히 너무나 웃겨가지고 나는 진로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진노.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만남의 천막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우두머리를 잡아서 목을 매달았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려왔다. 아론 사제의 손장이며 엘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사람을 뒤쫓아 천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사람과 그 여자 둘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재난이 그쳤다. 그쵸? 만일 여기에 피느하스 사제가 자기 그 불륜을 공동체 앞에서 뻔뻔하게 그걸 저지르는 그거를 그냥 내버려뒀으면요, 재앙이 5만 명에게 닥쳤을지 멸종을 했을지 모른다. 그 한 사람 피느하스의 열성이 다른 말은 뭐냐면요, 피느하스의 열성, 피느하스의 질투, 다른 말로 피느하스의 분노입니다. 하느님의 분노를 똑같이 느낀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 사제의 손자이며 엘아잘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나를 위하여 열성을 다하게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질투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없애버리지 않았다. 여기 나를 위해서 열성을 다했다는 말하고요, 내가 질투로 열성을 다했다는 말하고 질투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똑같이 키나예요. 키나. 그것이 열성이 되고 다른 말로는 질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질투를 똑같이 느낀 거예요. 하느님의 질투, 하느님의 분노를 똑같이 피느하스가 느꼈어요. 그게 피느하스의 고통이었고 피느하스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뭐래요?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표를 치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너무나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만 표를 하라고. 하느님이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영혼에게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죠? 자, 오늘 글 중에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의 출처는 필로칼리아입니다. 필로칼리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자, 필로칼리아라는 책에서 독수자 이사야의 글 중에 지성에 대하여 여러 분야들 가운데 지성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지성의 분노는 말하자면 누스의 분노입니다. 자, 여기 도표로 설명하자면 이게 누스예요. 제1 누스. 여기가 욕적부, 정력부, 이게 이성부.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세상의 기관이 이성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꾸로 욕적부가 거꾸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완전한 멸망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플라톤입니다.
이 욕정부는 뭐냐면요. 말하자면 욕구를 느끼는 부분이에요. 먹는 거라든지 성적인 욕구라든지 수면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이 본능적인 그런 욕구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욕정부가 최상위 기간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본능적으로 성적으로 하면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면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됐다면 저거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념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념부는요. 우리들이 느끼고 우리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자, 그리고 맨 위에 이성부가 있습니다. 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정부에는 말하자면 분노한다든지 여기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연민 같은 거 사랑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정념부에 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먹고 어떤 자고 이런 성적인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욕정을 이 성부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게 뭐냐면요. 무슨 이게 우리들의 영혼에 우리 영혼이 배라고 하면 이것은 선장이라고 했습니다. 배에 가면은 또는 배에 가면은 이렇게 키가 있죠? 선장이 돌리는 키가 있잖아요. 방향타라고 하죠? 그 별말로 선장이라고도 부르고 이 방향타라고 배를 움직이는 그 방향타 누스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 한 인간의 영혼 속에 누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자, 한번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정념들 가운데 지성의 분노라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매우 화가 났어요. 그것은 누스의 분노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분노예요. 이 분노는 본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의 본성이 있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만든 거예요. 사람은 분노 없이는 순결함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왜 분노함이 없이는 퓨리티를 얻을 수 없을까? 퓨어하트를 왜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퓨어하트를 왜 얻을 수 없다고 그랬냐? 이거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 우리 시편 50편에도 나오죠. 깨끗한 마음. 이것은 순수한 마음. 이 마음은 뭐냐면요. 에? 예, 글자는 잘 읽는데 안 보이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이게 순수한 마음이고요. 이게 다른 말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랑,
거기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피어한데 깨끗한 거. 자, 왜 분노 없이는 저 순수한 마음을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주님 말하는 순수한 마음을 왜 이룰 수 없냐? 그는 원수가 그의 내면에, 우리들 자신의 내면에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악마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해야 되겠는데, 하느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악마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순수함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을, 분노할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 분노하는 능력이 첫째로 우리들이 분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악마가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특히 어떤 거? 남의가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악마가 만들어 놓은, 뿌려놓은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돼요. 그걸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에게 대해서 맨날 분노하면서 자기 안에는 분노할 줄 몰라. 자기 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순수함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순수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악마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용인하고 괜찮아. 그런 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은 깨끗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거기 밑줄 쳐놨죠. 원성에 부합하는 분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왜? 이 본성에다가, 인간 본성에다가 이 분노하는 마음을 하느님이 이미 본성으로 심어놨다는 거예요. 즉, 잘한 일은 보고 기뻐하고 잘못된 일을 보고서는 싫어하고 분노하도록 이미 우리들의 본성 속에 넣어놨는데, 그를 본성에 부합하는 분노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자기 의지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 자, 2번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자신이 동료들을 미워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아주.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그건 악마가 뿌려놓은, 원수가 뿌려놓은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겠죠?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원수가 내 내면에 뿌려놓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고, 그래서 미움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내가 이제 많이 좋아졌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섣불리 기뻐해서는 안 된다. 왜? 약해져 없어지면 실제로 그런 일이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악한 영들이 속임수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내가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이제까지 이게 나한테 덤빈 적이 없는데 이게 나한테 이제 저항을 하네? 그러면 악마의 영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꺼져. 뒤로 물러나.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별로 미워지지가 않네. 그건 내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해. 교만하기 쉽죠? 이렇게 될 때 와요. 악한 영들은 처음보다 더 심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들은 도시 배후에 군사를 남겨놓고 떠나지 말라고 명령. 그러니까 배후에다 남겨놓고, 말하자면 공격을 이렇게 하면 둘이 공격을 하고 있으면 싹 뒤로 물러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물러가는데 여기 이 사람 뒤에다가 뭐를 배치해놨어요? 적들을 여기다 배치해놨어요. 그러놓고서 일부러 싹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좋아진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굉장히 미워했는데 미워해지지도 않고 좋아한다고 그랬네. 그렇게 방심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의기양양해서 너더 보여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떠난다. 자기의 성을 떠나서 나와 바깥으로. 그러면 뒤에서 어떻게 해요? 성으로 나왔으니까 공격을 해서 앞뒤로 이렇게 앞뒤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더 나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도시는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도시는 기도를 뜻한다. 자, 내 마음이 의기양양해서 도시를 떠나면 도시는 뭐예요? 이 도시, 이 도성은 기도의 도성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제는 그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좋아졌네. 그러면서 도성을 떠나, 기도의 도성을 떠나.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 그럴 때 더 악한 영들이 앞뒤로 공격을 해서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의 글은 우리들이 쉽게 진보했다고 내 자신에게 속단하지 말고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3번 엄격하게 덕을 실천하고 하신 거 볼까요? 양심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하느님을 경외하며 굳건히 서자. 하느님을 경외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양심은 그 자유를 성취하게 된다. 그러면 양심과 우리 사이에 하나의 연합이 형성될 것이고 이 연합은 우리의 수호자가 되어 우리가 근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양심에 따르지 않는다면 양심도 우리를 저버릴 것이고 우리는 원수들 손아귀에 떨어져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 미사나 미사하신 분들은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고 이것이 주님께서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복음이었죠? 자, 우리가 육체의 욕구들을 채우고자 할 때 이에 대항하는 것이 양심이며 우리가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 때문에 양심을 고발자라 부르는 것이다. 예, 여기 마태복음 5장 25절 앞에 너를 고소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라. 여기 고소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가 원수가 나의 내면에 뿌려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분노를 해야만 내가 순결함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노를 내가 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있는 양심이 나에게 내가 내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서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내가 육체적인 쾌락을 너무 찾게 한다면 양심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이 고발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양심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호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나에게 내 안에 생각이나 뜻이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발할 때 그거를 잘 귀 기울여 듣고 양심의 고발을 그래 내가 나빴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 고발을 잘 받아들이면 그 양심과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양심이 뭐가 되냐면 나에게 수호자가 되는 거죠. 그죠? 왜 나의 영혼을 고발을 해서 나쁜 것들을 악의 원수가 풀어놓은 것을 뿌리 뽑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양심이 수호자가 되는데 양심이 고발하는데도 계속 고발하는데도 그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아. 그러면 양심이 고발자가 어떻게 돼요? 재판관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영원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심은 우리들이 양심의 고발을 잘 기울여 들 때 그 양심과 하나가 되고 우리들이 그 양심이 나의 수호자가 되도록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양심이 나를 내버리는 자, 양심이 나를 그냥 내팽개쳐 더 이상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양심이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진정한 고발자가 되어버려요. 하느님 앞에 내 양심이 나를 고발한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양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기 때문에 양심을 고발자라 부르는 것이다. 내가 한 나쁜 일을 본 사람들도 나를 고발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평생 동안 나에게 나의 마음에 골을 고치라고 나를 끊임없이 고발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들을 고발한다. 참 하느님이 인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죠? 네. 만약 하느님께서 4번 지성이 그분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지성이 그분에게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은 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최상위 기관인 누스가 그분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그냥 지성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와 다른 지성,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 누스는 모든 것에, 우리들의 영혼에 모든 욕정고 정령고 모든 이성고 모든 것에 선장이에요.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최상위 기관이 누스예요. 지성이 그분께 복종하고 그 희망을 오직 그분께만 두는 것을 보신다면 그분은 지성에게, 누스에게 힘을 북돋으면서 두려워 말라. 내 아들 야곱아, 내 작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이 거룩하니 너의 구원자이다. 그렇죠? 이거를 읽으니까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성인이 생각납니다.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 성인이 노년의 마지막 순간에 훌륭하게 살아온 그 성인이 마지막에 경기장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벌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를 묶으려고 했답니다. 왜? 불타는 순간에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거를 막으려고 묶으려고 하니까 폴리카르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테니 묶지 말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장작에 놓고 나무에 이렇게 폴리카르포 주교가 묶여져 있었는데 불을 붙이니까 불이 돛처럼 태우지를 않고 양쪽에서 감쌌답니다. 그리고 안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맡은 것은 향내가,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향기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형 심판관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나중에 이 목을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넌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죠? 여기 보면 아드락과 아벤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어떻게? 지성이 그분께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그것이 뭐예요? 본성에 부합하는 지성의 상태가 됩니다. 즉, 누스가 이렇게 하느님이 창조한 상태로 아담과 하와처럼 거꾸로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창조한 그 본성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것이 완성된 거죠.
자, 여기 성경을 인용할 때 전부 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LXX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뭐라 그랬어요? 70인역이라고 했죠? 예, 성경에 이름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 저거를 70인역이라고. 자, 이거는 50이고요. 이거를 숫자를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10이에요, 10. 이것도 10. 그러니까 이게 70이죠. 자,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 성경이 여기를 기원, 여기가 제로라고 하고, 100년, 200년, 30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여기에 1000년. 자, 여기 기원전 300년에 나온 게요, 번역은 70인. 70인용은요, 기원전 30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신약 성경은 언제 나왔나요? 신약 성경은 다 이때 나왔어요. 요 시기에 신약 성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거는 불가타 성경이에요. 불가타. 라틴말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예로님. 여기서 불가타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 가장 믿을 만한 성경이라고 마소라 텍스트는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마소라 텍스트는요 1000년이 지나서 나온 게 마소라 텍스트.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기절들은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인용한 성경 기절들은요 다 어디서 인용하거든요? 70인역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요한에 대한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죠?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모든 기절들이요 신약에 나와 있는 구약을 인용한 기절들은 다 70인역에서 인용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오늘날에 있는 마소라 텍스트로다가 신약을 보면요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소라 텍스트는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자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요 히브리 성경을 새로 번역을 한 게 마소라 텍스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세주 예언에 대한 모든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만든 히브리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이게 100년 넘어서부터 번역을 조금씩 해가지고요 이거를 완성한 것이 1100년이 돼서 이걸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을 수밖에 없게요. 70인역, 여기서 70인역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거를 뭐로 바꿨을까요? 서녀 대신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이 마소라 텍스트를 가지고 싸움을 해봐야 끝이 없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근거를 낼 수 있는 모든 기절들은 다 새로 해석을 해서 바꿔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바꿔버린 거죠. 다른 단어로. 그러니까 왜 여기에 교부들을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요 오직 지금도 전례상에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잖아요. 구약 성경도 70인용을 써요.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요 지금도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 말로 된 70인용은요
히브리 말을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되잖아요. 어떤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수님이 매일 들은 복음 저기 말씀이요. 매일 들은 말씀이 70년입니다. 그때 공영호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70인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5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이 말씀을 들은 양심은 원수들에게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누가 나에게 대적하려는가? 우리 함께 나서보자. 누가 나의 소속 됐을 때인가? 나에게 다가와 보아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를 단죄하는 자 누구인가? 보라, 그들은 모두 옷처럼 해지고 좀이 그들을 먹어버리리라. 이사야 50장 8절. 자, 6번. 내 마음에 죄에 대한 본성적인 미움이 느껴진다. 그렇죠? 네, 우리들도 아까도 했죠. 지성의 분노라고 그랬죠? 지성의 분노는 뭐예요? 뭐에 대한 분노죠? 원수가 내 안에 만들어 놓은 거. 원수가 내 안에 풀어놓은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해서 우리 누스가 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하는 미움이 느껴진다면 이는 죄의 근원을 물리치고 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지옥의 고통을 마음에 간직하되 내 도우심이 곁에 계심을 알아야 한다. 그분을 슬프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물로 그분께 다음과 같이 아뢰어야 한다. 오 주님,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저를 구하소서. 당신 도움 없이는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의를 기울이면 그분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남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 생각이든 내 뜻이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왜? 그것을 통해서 원수들이 내 안에 뿌려놓은 것을 내가 알아내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난하지만, 남의 잘못은 알지만 자기 내면에 원수가 뿌려놓은 이 악한 것을 자기가 찾아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그것을 미워할 수 없는 영혼은 죄를 물리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이 또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지성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 에바그리오가 얘기했는데 원수, 즉 사탄이 우리 내면에 심어놓은 것, 그러니까 하느님도 내 안에 하느님의 말씀에 씨를 뿌려놓지만 악마가 우리에게 육의 영을 뿌려놓고 육의 씨를 뿌려놓고 세상의 영을 또는 사탄의 악한 영을 내 안에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노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